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주전 6세기 고대 근동 지역은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살해당합니다. 그러므로서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질서를 주름잡았던, 그렇게 교만을 떨던 바벨론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신흥 강국 메데바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메데바사 나라는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62세입니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 땅을 다 차지했으니 그 넓은 땅을 통치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전국에 120명의 지도자를,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총리들은 120명의 고관들이 보고하는 것들을 다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왕이 알아듣기 쉽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치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로운 참모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자신의 뒤를 이어 제2인자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총리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3명의 총리 중에도 더 탁월하여 왕담 제2인자로 뽑혀서 이 2명의 총리들과 또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자로 뽑힌 자가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 벨사살, 또 다리오, 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왕을 보좌하면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참으로 탁월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만큼 그의 인품과 실력이 탁월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다니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성품과 실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는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성품 면에서 인품이나 실력 면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불의해? 왜 이렇게 약아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품이나 실력 면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총애를 입어 제2인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였는지, 얼마나 그가 성품을 다듬고 실력을 키웠는지 우리는 3절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상사가 늘 그렇듯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나라의 중요 자리에 앉아 온갖 기득권과 특혜를 누렸던 나머지 2 사람의 총리들,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질투심이 발동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 주제에 이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들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난 이의 단골 메뉴는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한 질투가 생기고 누군가를 향한 그런 어떤 시기심이 생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못났기 때문에. 사람이 못난 거예요. 대인은 남들이 잘할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잘난 점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 잘남에 그 사람의 똑똑함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총리들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면밀히 살핍니다. 먼지 털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니엘이가 허점이나 허물이 있는가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도 허물이나 허점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참으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맨날 청문회 하면 틀면 틀수록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권사라 그러고 그런 모습에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다니엘은 전혀 그런 사람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더라. 다니엘에게 그 어떤 허물도 허점도 발견하지 못한 악한 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묘수를 짜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7절 하반절에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게 그들이 짜낸 묘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절대적 권위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정치적 충성심을 유발하는 법안처럼 느껴집니다. 왕은 이 법안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이 법안을 제안한 신하들의 그 제안대로 그 법안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법 중에 하나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법은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법안이었던 겁니다. 법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총리들이 제안한 이 법안, 이 금령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조잡한지 알아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금령은 적어도 두 가지 모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무엇입니까? 저는 합의한 것처럼 조작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중에 다니엘이 참여했을까요? 다니엘은 빠졌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포함시키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과 의논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총리들과 가까운 측근들이 은밀히 모여서 짜낸 묘한 금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보고했어요. 이건 조작된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위장했습니다. 총리들이 제안한 금령의 내용을 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이 신하들이 충성되게 만든 그런 법안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금령이 자신을 위해서는 무조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이 왕을 위하여 왕에게 정말 가장 좋은 법안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 이 금령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의지하고 왕이 가장 존중하는 그 가장 귀한 신하 다니엘을 제거해야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의 권한을 오히려 더 위협하는 법안인 것이죠. 왕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하고 또한 이 신하들의 자신의 권위를 더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작된 허접한 법안입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불의한 법이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안이 자신을 제거하게 한 법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늘 습관대로 하던 거룩한 믿음의 루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 내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기도의 루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또 그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 법안을 제안한 자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확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융통성 있게 이 위험한 때 살짝 좀 지나간 다음에 기도해도 누가 뭐랄까? 기도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창문을 향한 자기의 윗방의 창문을 다 닫고 그냥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자기가 위험에 처한 거 알면서도 소리 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30일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지만 하루 한 번씩, 그것도 자기 전에 잠깐, 아니면 아침에 일찍 잠깐 남들이 보는데 기도하는가 마는가, 티내지 않게 살짝 기도하고 끝내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이 한 달 동안은, 30일 동안은 기도 좀 쉬면 어떤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이 법안이 아무리 시행되어도 다니엘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혜로운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또 다른 묘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이 법안을 피한들 그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묘안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어차피 한번 부딪혀서 싸워서 물리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은 단순한 자기를 제거한 그들의 깨에만 불과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과 저들 배후에서 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풍파를 견디어 온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왕들을 거쳐오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온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간증과 그런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어떤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내민 그 산의 진미도 거부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한 음식이기에 거부하고 채소만으로도 그렇게 버텼을 때 얼굴이 빛이 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준 그 믿음의 체험이 다니엘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짝 문을 열었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그 소리, 기도의 목소리, 그 데시벨을 더 높여서 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들으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렵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도 8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8장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중에 8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게 솔로몬이 예언한 거예요. 이 성전의 역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적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을 솔로몬이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지금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은 다 귀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이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한편 이런 다니엘의 기도 현장을 증거물로, 그런 현행범으로 확보한 악한 자들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기고 그의 신에게 기도합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겼다니 충격을 받습니다. 더불어 또 마음 한켠에는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지만 이미 그 금령에 도장이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근심하며 묘안을 짜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이르렀을 때 이 악한 자들이 또 왕에게 찾아와서 재촉합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께서도 고치 못할 법이니 얼른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포박되어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금령에는 왕의 그 어떤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구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금령인데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오히려 이 왕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이 금령이 얼마나 허술한 금령입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금식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음식도 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데, 내 정치에 내가 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인재인데 사자굴에 던져지다니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왕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금령을 왕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허술한 금령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순간 그 법안을 짜내었던 악한 자들은 뭐 했겠습니까? 어느 집에 모여서 술 파티를 먹으면서 잔을 부딪히면서 이야, 드디어 다니엘을 제거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왕도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반세 한 잠도 이루지 못한 왕은 사자굴에 가서 울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미 지금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반가운 소리가 사자굴에서 들립니다. 다니엘 21절 22절에 보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잠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소리를 듣자 왕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른 사자굴에서 건져내라고. 사자굴에 나온 다니엘의 모습은 그 어떤 상함도 해함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이 악한 자들에게 속았구나. 다니엘을 참소하여 제거했던 그 악한 자들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그 자들을 모조리 잡아오라고. 그리고 그의 처자까지 가족들까지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옳은 것이 승리한 거예요. 악이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그를 섬기라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이 필요해요. 내 삶에 이 사건이 반복되어야 돼요. 이게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우리가 악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처하라고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교훈합니다. 악한 자들은 마귀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벼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 마귀짓 하는 사람들, 악한 심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권세를 가진 자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도 될 수도 있어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미워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같이 악하게 맞대응하면 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악한 자가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니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해결된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기도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무리 급박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기도의 응답의 여정이에요. 그의 영적 이력에 보면 매월 며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였다, 언제 매월 며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일지를 써라 그래요. 기도를 매월 며칠 이런 기도했다. 나중에 오면 그것이 응답되면 또 응답해놓고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 일지를 쫙 쓰면요, 그 기도 일지만 읽어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 강하신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습니까? 항상 도와주신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기도하라. 주님 너의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신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뻗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 무기예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현장에서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가 뜨겁게 수련회를 하면서 3박 4일 동안 6번의 뜨거운 말씀 집회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이제 현장에 왔어요. 싸워야지.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염려, 검심, 걱정, 악한 자들의 계략도 눈에 다 보여요. 하수인가 하수. 저들의 계략이 내 눈에, 다니엘 눈에 다 보였더니 하수예요, 하수. 다니엘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왕이 꾼 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심지어 벽에 나타난 그 글씨도 읽었고 해석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그런 돌이나 그런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그런 그 기도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만 응답은 요원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신선하고 정말 맑고 깨끗한 신하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맡겼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이 믿을만 했던 거예요. 그만큼 신실하고 정직했던 거예요. 올곧았던 겁니다. 언제나 다니엘은 정도만 그렇습니다. 편법이나 요행 바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자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는 탁월한 실력가가 되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요. 맨날 휴대폰 들고 있다가 아까운 시간 다 버려요. 공부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내가 점수 낼 수 있을 만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에 만들어낸 제품은 하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차이나 제품들 보면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 유물론 공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물건들 보면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 깨끗해야 돼요. 정말 좋은 제품이 돼야 돼요. 내 사업장에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제품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내 가족에게 먹일 만큼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전문가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올곧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길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주 한 주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